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증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삶을 삽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중국적자들로서의 바른 가치와 바른 방향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본향집이라고 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삶의 패턴들과 방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갈등들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수양회를 다녀오고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또 에너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삶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다가 오늘 이 주일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패턴들과 방향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장 20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죄 용서 받은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누구나 갖게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용서의 기쁨과 용서받은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고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갖다가 옆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이고 또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율법 아래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죄로 드러나서 우리가 나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났는데 해결할 점을 찾지를 못하다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용서함의 기쁨을 발견하다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던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볼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과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 용서의 기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 용서의 기쁨을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쭉 하는 중에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궤변론자든지 많은 종교,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 때문에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굴복되어서 살아갔는데 세상에서 우리 육신은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한 한 플러스 성경에도 말하는 대로 죄를 더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뭐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궤변론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이런 말을 궤변론적으로 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종파들이 그것을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6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3절 이하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깨닫게 하시는데 3절 4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세례를 가지고 죽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설명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장례를 치루었다, 죽었다 하는 의미를 이 세례에서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세례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은 단 한 번이에요. 이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뒤에 설명을 할 텐데 단 한 번의 죽음에 대한 설명인데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다. 장례를 치루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망 신고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서는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나온 사람이에요. 자, 다시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망신고서 썩었든지 사망증명서가 나온 분 계십니까? 왜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우리 육신은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살아계신 분들은 사망신고서를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선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논리와 다르게 이미 사망신고서, 사망선언문이 선포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되는데, 연합되는 과정에서 이미 첫 번째 과정은 장례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장례를, 세례를 통하여 치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죄의 역할에 대한 죄와 죄의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그 사망,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이 일은 그 단 한 번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가 죽음, 사망신고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온전히 얻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홍해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홍해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그 홍해가 세례와 같은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그들은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노예의 삶, 애굽에서 했던 모든 것을 홍해에 다 던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온 것이다. 그런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홍해로 가고 싶어 해도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저런 말을 했어도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억해라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죽었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나 내가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넘어지는 것은 뭘까? 그건 다음의 문제.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례 받을 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또 있었고 1학년 후배들도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몇 명은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꼬박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 제법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지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녘에 이제 자고 난 다음에 학생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에서 이제 장년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모교 담임 목사님 세례를 주시는데, 그 물이 조금 떨어지는 그 과정이 진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같은, 무언가 모르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세례를 받는 순간에 무슨 감전이 되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세례 받는 순간에 받았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진짜 세례 받는 마음이 죄인된 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공식 선포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배웠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요 코스에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라는 놈은 계속해서 사탄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이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공격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일부러 죄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라도 내 마음에라도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죄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발을 닦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딱 씻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발 씻음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주님 발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시 가람. 주님과 상관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그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을 베드로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거리 앞에 김익두 목사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망 부고장을 장인에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내 사이가 죽었다라는 사망 부고장을 그 장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삶이 워낙 개차반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자기 사망 이 표를 쓰고 나 김익두 죽었다. 인간 김익두는 죽었다. 하면서 길거리를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루었다. 장례 치루어서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6장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죽으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장래 지냈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서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사망신고와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결혼식을 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먼저는 사망신고요. 두 번째는 결혼의 삶인데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것 분명한 내용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길이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 자들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 주님과 결혼하여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아주 막 이 성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성화에 대하여서는 너무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 칼빈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는 언제든지 누가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교회만 계실까요? 집에도 계실까요? 길을 가실 때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 듯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 걸어가는 동안 또 어떤 때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널브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왜냐면 누가 안 보니까 그냥 체면차를, 우리가 자세가 널브러진다가 아니라 삶의 원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을 시작한다라는 말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 처녀가 있고 또 5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를 했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마지막에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빌려달라니까 우리 것도 안 되니까 너희 가서 사와라. 그때 막 부랴부랴 달려가서 기름을 사오고 왔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로마서 8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중생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난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가 나타나요.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다.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시간의 모든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인데,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는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영화가 있다라는, 영화.
영화라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이라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갖는 그 천국 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에 있어서 성경에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계시록 21장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장례를 치르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천국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어서도 가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그날에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올리움을 받아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앞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끝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데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인간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에 때를 묻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 사니까 자꾸 자아가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자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들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인데도 그런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어디 있던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고,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진짜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딴 길로 가서는 안 되죠. 딴 길로 가서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개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신부되는 신부로서 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냥 신랑 없는 사람들답게 살듯이 그냥 막 자유롭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좀 더 강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는 집에서 이 뒤에 부분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을까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딴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이끌어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여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지만 지금 내가 매일 돈에 관하여서만 뭐 오늘은 또 내려가네 이거 신경을 쓰다가 보면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또 생겨져서 그 문제에 또 막 고심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지잖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진짜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막 삼키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삼킴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받았던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답게 주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쫙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올라가다가 또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그냥 쭉 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선형, 나선형으로 올라간다. 나선형으로. 나사가 돌아가다 이렇게 돌아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끝난 줄 알고 막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단번에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질 때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알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폭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점점 폭이 떨어지는 폭이 작아지니까 점점 주님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 천국에 가서 완전한 혼인잔치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심, 죄에 대하여서 안 빠져들려고 하면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올리는 어떤 글 중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뭐냐 하는 글을 옮겼습니다. 이 글을 쭉 읽는 중에 이게 바로 성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이렇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그 혼인잔치에 멋진 신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약속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아멘 복음 전하래.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찬원토록 왕 노릇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이 죽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연합해 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연합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고 한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마지막 목표가 천국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더럽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손 대대가 이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으나 살아 죽으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우리의 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때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의 발을 지금도 닦아주겠노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또한 시험에 들고 또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육신의 질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자녀 손 대대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